제가 옛날에 그 설교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값비싸고 귀한 것들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은혜로 얻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잠깐 우리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냥 사소한 것, 작은 것들은 우리가 사기도 하고 우리가 해결을 하기도 했지만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은, 큰 일들은 대부분 은혜로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뒤돌아봐도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은 다 그냥 은혜로 얻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단칸방이지만 반지하 전세집을 얻을 때 그 처음에 1,800만 원이 필요했을 때에도 그저 부모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한테 그 은혜로 그 집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진짜 큰 목돈이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 지금이야 많이 싸졌지만은 한 10여 년 전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걸 살 수 없었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마련해 주어서 지금까지 사고 있습니다. 적금을 깨지 아니하면은 해결할 수 없는 큰 목돈이 들어가는 허리 수술을 할 때에도, 저희 집사람 어깨 수술할 때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 값을 다 지불해서 엄청난 대가를 대신 지불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은혜로 얻었습니다. 우리 주연이와 병욱이가 태어나서 병원비를 내야 되고 또 그 아이를 추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을 하셔서 그 지금까지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값비싼 것들은 제가 제 힘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누군가의 은혜로 얻은 것 같아요. 자연의 이치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정말 돈으로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것들, 공기, 들이마시는 이 산소, 저 중요한 햇빛, 그것도 그저 누군가가 주신 그 햇빛을,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식도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싸고 쉽고 작은 것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와서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은혜로 해결이 되고 얻어진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져야 되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하나가 배은망덕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막 그렇게 합니까? 결국은 은혜를 시간에 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쭐우쭐거리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만약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지, 내가 은혜로 지금까지 이 정도 된 거야라고 하는 것을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한다면은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참 선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생명도 내가 유지하려고는 했지만 결국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교회와 가정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비고비들을 이겨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정말 그 위기 가운데 해결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거저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거저와서 먹어라.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바벨론 70년 포로에 붙잡혀 가기 전 1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족 출신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저 평범한 귀족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콜링, 부르십니다. 성경은 그 부르심의 때를 우시야 왕이 죽던 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족 출신의 이 이사야에게는 우시야 왕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어느 날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요. 문둥병에서 야료하며 사는 것처럼 살다가 왕궁 밖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왕족 출신의 이사야가 왕궁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서글펐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친족이었던 이 우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고 울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제단 숯불로 그의 입을 지주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죽을 때 4명의 왕들을 자기가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우시야 왕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 그의 아들 요담 왕, 그의 손자 요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 4명의 왕들이 거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은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육신으로는 너무나도 부유했어요. 우시야 왕 때 얼마나 강성하고 부자였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남쪽 유다를 괴롭혔던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적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잠수함도 건조시킨다, 러시아의 파병의 대가로 해서 엄청난 무기들과 그 다음에 폭탄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가져가서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한번 침범해 보겠다라고 야욕을 가지고 있는 모습과 같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인데 나눠줬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어느 날은 그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남쪽 유다보다 한 200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주변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서 남쪽 유다를 해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절로 남쪽 유다가 부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이 허튼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도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내 자식들이 곁길로 걸어가는데 내 자식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붙습니다, 우리가. 저도 보니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덜 찾고요, 제가 구한 화사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순탄하게 잘 커지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붙지 않지만은 자식들이 곁길로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나가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들이 허튼 생각을 하듯이요, 이렇게 외적인 적들이 침입을 안 하고 부강을 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겨요. 제사는 드려요. 근데 진짜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점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 남쪽 유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허튼 짓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증거가요, 우시야 왕이 타락을 합니다. 교만해지는데 어느 정도로 타락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성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 우시야 왕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제사장 너까지 거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향단에 불을 피는 분향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거기에 있는 향단에 불을 켜는 것은요,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가운데 아비나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향단을 잘못 붙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사장도 아닌 왕이 자기가 부유해지고 자기의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이 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서 자기가 향단 붙이겠다고 제사장이 만류했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필요 없어. 내가 설교할 거야. 내가 예배 직전할 거야. 목사님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직전하면 목사님 집어치워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만함을 싫어했는지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정권을 잡아요. 우시아가 죽으니까, 문둥병으로 죽으니까. 요담은 아들은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아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16년 동안, 요담이 다스리는 16년 동안 평안함을 허락하여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담의 아들이면서 우시아의 손자였던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얼마나 배은망덕도 도에 지나칠 정도로 배은망덕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배은망덕을 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진짜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문 꼭꼭 잠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아니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오지 마. 교회 예배당 폐쇄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잡아서 우상한테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을 합니까? 자기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자기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나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은 문은 닫아버리고 자기의 아들 제물로 바쳐서 우상한테 제물로 바쳐요. 여러분, 배은망덕도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그때 이사야가 우시아 왕도 문둥병으로 죽고 우시아 왕의 손자였던 요아스가 이렇게 더럽고 타락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서 통탄을 합니다. 그 통탄에서 쓰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경을 쓰면서 가슴에 울분이 차가지고 그 요아스를 보면서 속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통탄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내가 저것을 자식이라고 낳아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옛날 어른들이 자식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내가 저놈을 낳으려고 저게 자식이라고 내가 미역국을 먹였나. 그렇게 통탄하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오호라.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 내 자식은 하나님을 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개 돼지보다 못한 놈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제가 좀 격하게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소는 제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이 주는 먹이를 주었던 구유를 누가 줬는지를 알고 있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부유하게 했는데 저 자식들은 소, 개, 돼지보다 못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이해를 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때문에 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개 돼지보다 못한 놈들, 저렇게 더럽게 배운 망덕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저 공짜로 사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 조금 전에는 죽이고 싶으다며요. 조금 전에는 저 개돼지보다 못한 놈들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깜빡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실성했습니까? 그렇게 이건 모순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괜찮아. 값없이 돈 없이. 여러분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를 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겁니다. 그 대통령이 뭐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대통령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국무총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민석 씨라고 586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 김민석 씨를 국회의장, 강훈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 소위 옛날에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총무비서관을 자기에 있는 옛날에 자기가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비서관을 채용을 했습니다. 너희는 값없이 국무총리 시켜줄게. 국무총리 해. 와서 이 자리 차지해. 총무비서관 차지해. 비서실장.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게 잘해준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 때 잘해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나 너희는 값없이 와. 너희는 들어와. 청와대로 들어와. 너희는 값없이 뭘 나한테 특별히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너희는 괜찮으니까 너희는 와. 너희는 와. 너희는 값없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의 그 젖과 포도주를 사 먹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더러운 개돼지보다 못한 배은망덕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저들이 잘하고 저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한테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보면은요, 애은망덕한 모습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의 위험 가운데 내 생명 건져주셨는데,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 이렇게 건져줬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왔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남은 생에 주님에 의해서 헌신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니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저들한테 값없이 주지 아니하면 저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영적으로 젖과 포도주를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몹쓸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 고쳐서 잘 못 씁니다. 몹쓸 사람 잘 고칠 생각도 안 합니다. 개, 돼지, 짐승 말들이야 길들여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길들여서 사용도 안 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고집과 있고 자기의 개인적인 그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 쓰면 되지만요, 사람은 한번 배반하면요 또다시 배반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법 아니라.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베풀었는데 베풀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은망덕하게 버려서 실망한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정말 나는 잘해줬는데 나중에 가서는 배은망덕하고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한 번 배반한 사람 나 절대로 다시는 그 사람 안 쓸 거야. 사람은 못 고쳤어. 못 쓸 놈은 못 쓸 놈이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쓸 것 같고 못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고쳐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사람은 고쳐 쓰다가 저 사람이 배반하면 또 고쳐 쓰고 할 만한 긍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배반하고 또 용서하고 또 고쳐 쓰시는 긍휼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종이 될까? 나 참 못 쓸 사람이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서. 하나님에게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못나서, 내가 너무 타락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그런 사람 못 고쳤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쳐 쓰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성경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락하임 그럽니다. 락하임.
여러분, 근데 그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표시하는 이 락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원뜻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표현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눈을 한번 떠보시고, 궁금하신 않은 분들은 그냥 눈을 감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궁금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하면서 왜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 제가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자궁을 인터넷에서 쳐봤습니다. 자궁에는 굉장히 놀라운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세포들은 스스로 생성하고 소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닦는 때들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부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각질로도 나오고 피부의 때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몸들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오직 자궁만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10달 동안만은 자궁의 세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궁은 자기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궁 속에 있는 자기의 딸을 지키기 위해서 10달 동안만은 스스로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롭게 계속 살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식을 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 가세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을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한없고 끊없이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도 없이 한이 없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또 긍휼을 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등 따시고 아버지 밑에서 배부르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또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영락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버지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아버지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의 결국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결코 할 수 없는 돼지를 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라사 지방 얘기했었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 거기는 원래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 타락한 탕자도 그렇게 돼지를 치고 쥐엄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리턴합니다. 여러분, 그 타락하고 절망적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은요, 아버지에게 가면은 받아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긍휼을 바랍니다. 만약 아들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또다시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세포의 분열과 같이 자궁에서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가 하면은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내 자식이 돌아왔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 저 썩을 놈의 자식, 저 호러 자식, 아버지 지하 것을 가져다가 무슨 낯짝으로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잔치를 벌려주어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종들이 자기의 아들을 뭐라고 얘기할까 봐서 종들에게 너희들 주인이야 라고 알리기 위하여서 신발과 옷을 입혀주듯이, 그게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목사라고? 나 같은 사람이 장로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궁의 그 태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기업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포도주와 젖이 도대체 뭘까?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는데 그 포도주와 젖이 무엇일까? 그거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귀한 것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하라고 얘기해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요, 그냥 시시부지하는 그런 선물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들을 혹시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명품들이라고 하는, 아니 그냥 조그만한 그냥 지갑 정도의 명품, 그것도 뭐 한 2, 30만 원에 사는 그런 명품 말고 진짜 막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데는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분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안 가질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 좀 그럴 거예요. 그 자존감이 귀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런 걸 막 입고 치장을 해야지 좀 내게 떡 으쓱으쓱 할 것 같은데 안 가져도 괜찮아. 우리 별로 부유하게 생기다. 두 번째, 그래도 한번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못 가지는 이유는 돈 없어서 못 가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한테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안 그럽니다. 사람 봐가면서 합니다. 여러분한테 혹시 여러분 명품 이렇게 지나갈 때 권사님, 아니 아주머니 아니면은 사모님 명품 한번 보세요 이런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살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있을 법한 사람에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한 값을 지불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해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사람, 우리한테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카드 이렇게 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건 너무 비싼 거니까. 비싼 거니까 너희들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살만한 능력이 되고 살만한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을 딱 봐서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들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돈 없이 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뒷감당을 이미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랑 또 노예의 어떤 목사님들이랑 같이 여행을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데가 좋은 거 물건 사라고 진주 목걸이 하는데 아니면은 뭘 하는데 이런 데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 그것의 그림의 떡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사지만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고만 옵니다. 근데 언제 누군가가 우리 집사람한테 조그만한 실가락지에 빨간색 뭐 같은 게 있는 거, 그거
이것을 목사님 이거 사라고. 우리는 생각도 못해. 그 말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제게 그것을 지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상을 섬겼고 자기의 자식을 우상한테 잡아 죽인 놈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닫아버린 놈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살라고 말하는 그 뒤에는 너희가 살 수 없는 건 내가 알아서 내가 그거 지불했으니까 그거 너 그냥 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억만 죄악을 해결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의 값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구원을 값으로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그저 와서 가지라.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너희들만큼은 그냥 와서 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이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값을 대신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 말은 안 맞잖아요.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살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돈을 지불하고서 얻는 겁니다. 그런 동사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돈 없이 와서 살아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너희는 돈 없이 가져가는 것 같지만 그 산 것 값은 내가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은혜로 입었듯이 이 구원도 은혜로 입은 줄로 믿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모습이 뭐냐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3절, 마지막으로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지불하였으니까 너희는 그냥 돌아오는 신호로, 돌아오는 증거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리턴,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